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0면에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망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포로기환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오늘 포로로 귀환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는가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 말씀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께서 포로로 귀환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더서에 나오는 포로로 귀환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으로 여전히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장소에 따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심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백성을 찾는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살펴볼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바사 왕국, 즉 페르시아 왕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페르시아 왕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영화 300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보았듯이 스파르타의 군사를 강한 힘으로 정복하였던 나라가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영화의 장면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온몸에 금으로 장식하고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정복해 나가는 왕의 모습.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라 페르시아와 아하수에로 왕은 영하 300에서 볼 수 있듯이 강력한 군사력과 힘과 부를 가진 나라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을 보면 페르시아 왕국은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던 왕국이었습니다. 얼마나 넓은 나라였습니까? 인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까지 거의 세계의 절반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이 페르시아 왕국이었다는 것이죠. 1절에 나와 있듯이 이 페르시아 왕은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세계를 정벌해 나가는 왕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왕이 앉은 지 3년 만에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볼 때에 페르시아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은 강력한 군사력과 힘으로 나라들을 제패하고 굴복시켰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페르시아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그가 가진 권력과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사전 말씀을 보시면 180일 동안 자기의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물로 자기가 가진 이 권위와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아래에 있던 신하들 그리고 지방관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가진 이 왕권 아래서 풍요와 향락을 즐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있는 수상궁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5절 말씀을 보시면은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잔치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왕은 백색과 녹색과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였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술을 금잔에 마시게 하고 술의 양이 한이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풍요와 향락을 즐기고 그리고 그것을 그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나누는 왕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백성 즉 수상궁에 있었던 신하들과 백성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베푸는 그 호의와 사랑으로 인해 풍성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 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백성과 신하들이 얼마나 행복해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베푸는 이 호의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누렸던 백성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권에 도전한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듯이 아하수에로의 처였던 왕후 와스디였습니다. 45절 말씀에 백성을 위한 잔치를 왕궁 후원 뜰에서 베푸는 것을 볼 때 백성들이 누리는 이 모든 혜택은 왕후였던 이 와스디로 인하여서 주어진 잔치요 행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왕이 흥에 겨워 자신의 아리따운 왕후를 불렀는데 왕후 와스디가 왕의 청을 거절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명을 이렇게 거절하였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일로 아하수에로가 다스렸던 그 나라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후 와스디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어서 왕의 마음에 진노의 마음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듯 하더라. 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표현은 왕명을 어긴 이 왕후 와스디로 인하여서 이 무안하에서 얼굴이 시뻘겋게 변화된 이 왕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처럼 좋은 자리를 마련하여 백성들과 신하가 있는 자리에서 인생의 성공을 말하고 있는데 인생의 성공을 논하는 그 자리에서 이 왕후 와스디가 그것을 짓밟아 버렸으니 아하수에로 왕이 진노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이를 통해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왕후의 폐위를 논할 정도로 아하수에로 왕은 이 일로 굉장한 충격을 받고 안색이 변화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때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신하들은 왕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왕후 와스디를 폐위할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왕후의 행위, 즉 왕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는 것이 온 나라, 즉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자는 명분을 찾고 있는 이 신하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왕이 보기에 흡족할 만한 명분이지 않습니까? 즉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거역한 일은 한 가정이 남편을 멸시하는 풍조로 자리매김할 것이니 왕이시여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하면서 신하들이 왕에게 요청하고 왕은 그것을 그 나라의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왕후가 폐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가 배후에 깔려 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왕후 와스리가 왕명을 어긴 죄는 남편을 멸시하는 풍종을 만든다는 이 죄목으로 왕후 와스리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위가 세워지게 되는 이 배경이 된다는 것이죠. 즉 에스더 1장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화롭고 자유가 넘치는 나라에 왕후 와스리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후가 세워지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2장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에스더, 이 이방인이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 1장 12절에 보면 왕의 마음속에 불같은 것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불같은 것이 일어났던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아하수에로 마음에 불같은 것이 일어남을 통해 아하수에로의 나라에 큰 변화가 있었고 또 이 마음에 불붙는 사건을 통하여서 페르시아 왕국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하수에로의 마음에 불을 지피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마음에 불을 지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에스더를 기록한 저자가 아하수에로 왕이 진노하여 마음에 불같은 것이 일어났다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개인의 감정을 뛰어넘어 불같은 것을 일으키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통도 크고 자비로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한 가지 일로 심각한 고민과 상념에 빠지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누가 만지십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왕의 마음에 불을 지키신 분에 대해서 이 명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1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잠언 2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불을 지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일로 인해 신하들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왕후 와스리가 폐위된 것은 왕의 마음에 불붙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후 와스리가 폐위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세밀한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은 온 땅을 두루감칠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 페르시아 왕국 때에도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와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이야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과 섭리가 왜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이 그냥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또한 그 일로 인해 여로를 조성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또 그 일의 결과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장소가 아닌 그 백성이 있는 어느 곳에도 계시며 또한 그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에스더 1장 말씀을 통해 인간 역사 속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간 역사를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을 볼 때 우리의 시각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땅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을 해석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만 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찰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 땅을 두루감찰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상황만 보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성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준비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바라볼 때 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또한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쁨이 일어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구절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한 사람의 마음을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